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4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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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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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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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우리의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이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에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처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하는 그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과 줌으로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는 수요 저녁 7시이고 새벽 기도는 아침 6시 30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심판이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죠. 무엇이 다른가요?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이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고 반대로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다 이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사로잡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사로잡혔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생각한다, 영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무언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사로잡힌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영과 육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나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뜻합니다. 반대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면 여기 5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란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내가 영을 따르느냐, 이런 나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을 따르는 자가 육신을 따르며 산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동시에 마귀도 나의 주인이다? 이럴 수 없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분명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분명히 영에 속해 있는, 영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치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좋아하죠.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나 몰라라 합니다. 내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은 더 당해도 싸 이러면서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세상적인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성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비록 몸이 연약하여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 영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주인이 다르죠. 죄와 사망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인이 다릅니다. 둘째, 그 인생의 결국이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겐 의와 거룩과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 나는 영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의 모양에서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 행위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은 영에 속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단지 내 소원, 내 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육에 속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소원 이루고 내 기도 제목 응답되길 바라고, 이거 전부 다 탐심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도 이거 전부 탐심이죠. 탐심을 구하니 우상숭배 아닙니까? 육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영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은
사실 6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는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돈 사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말세의 특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살리셨나요? 예수님이 살리셨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이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영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영을 내 안에 넣어주심.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이 내 안에 일어나기 전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았고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 전부 육신의 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흠없이 살았다 해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부 육의 일입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죄와 사망의 영역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와 사망의 영역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의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지금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생은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바뀐 게 없죠. 난 달라졌습니까? 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나의 이런 기도가 육에 속한 것이었고 우상 숭배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기도인데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상 숭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거든요. 나는 예전에도 세상 사랑했고 지금도 세상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난 여전히 돈 사랑하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지금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따라 너는 육에 속한 자, 나는 영에 속한 자.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따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완벽하게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었던 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질그릇이 바뀌어 황금그릇이 되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담긴 게 다르죠. 예전에는 이 안에 죄와 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겉모습, 나의 이 행위를 통해 네가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하나요? 내 안에 담겨 있는,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대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죄와 사망이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 하든 육에 속한 자요. 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영에 속한 자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죄인들만 있는데 이제 두 부류의 죄인들이 있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입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강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이 강도들이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강도,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강도.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강도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린 다 강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내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죠. 내가 속한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빼고 말한다면 그거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평생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사랑 영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할까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지, 이 죄성을 빼면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죄성이 우리 안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내가 편할 때 하나님 사랑이지 내가 힘들면 하나님 사랑도 힘듭니다. 내가 힘들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상대에게 좋은 말 안 나갑니다. 인상부터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은 영역과 통치의 개념이고 이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은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군수금,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만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섬김, 용서,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평화, 감사 이런 너무너무 좋은 생각들도 전부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와 사망 아래에 있거든요. 죄와 사망 아래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끝은 전부 사망입니다. 이것이 영역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고 해서 무슨 고상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수근수근거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나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6절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에 사로잡힌 것을 뜻하고 영의 생각이란 영에 사로잡힌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나는 육을 쫓아가고 혹은 지금 나는 영을 쫓아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늘 육의 생각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건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육의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말은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육신에 사로잡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의 일은 이런 나를 살리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란 이 땅에서 이제 좀 나 살만하다, 이제 평안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평안과 안식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구나. 이제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구나. 여기서 휴 하고 쉼을 내쉬는 바로 이것이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새 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하여 자기 품에 안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사고를 400년 동안 애굽의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방식은 전부 다 애굽입니다.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애굽에 속한 자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되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윤리 도덕적인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규범들이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했지만, 그러나 이제 광야,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더 이상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 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는 거짓말을 했네, 도둑질을 했네, 살인했네, 강도짓을 했네, 미워했네, 쾌락을 쫓아 살아가네,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사람은 저주를 받아 이때부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강도 등등의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결과로 나오는 증상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만 붙잡고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경계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누가 육에 속한 자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누가 영에 속한 자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이 판가름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니,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느냐,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넌 육에 속한 자, 넌 영에 속한 자라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는 여전히 똑같다면 그럼 난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 이미 죽은 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은 몸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인가요? 그 이유는 이 몸이 저주 아래서 태어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때 사람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깨끗한 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자 이제 사람의 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 보시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제 사람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다는 뜻이고, 저주 아래
죽음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지 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나의 지금 이 육신의 이 몸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난 몸이기에 이 몸은 여전히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몸은 죽은 몸.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몸의 결단과 의지와 그 각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은 이건 아담의 형상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나는 내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내 결단, 내 의지, 내 각오를 신뢰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니 이 몸은 죽은 몸이구나. 죄 아래 태어난 몸이구나. 죄에 너무나 취약한 몸이구나.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이 몸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몸은 죽은 몸이구나. 나는 이 몸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삽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뭘 깨닫는다고요?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몸이구나. 내 몸은 죽은 몸이라 계속 죄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살아있는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몸이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으니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나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과 내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힘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도가 먹고 마셔야 하는, 성도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의 원천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근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입니다.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입니다. 이 몸은 죽은 몸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몸에서 나온 행위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윤리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죽은 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세상보다 더 선하게, 더 착하게,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만한 일은 안 해야 되겠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지금 이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우리 몸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죽은 몸으로 치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죄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 이제는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는 이 죽을 몸을 쳐서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죄와 싸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상 죄와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교회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이 몸은 세상 죄에 너무너무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세상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이 몸을 통해서 죄가 자꾸 공격을 해옵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느냐? 죄가 자꾸 나를 정죄하죠. 그래서 이 몸을 보면 우리는 탄식이 나옵니다. 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거든요.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말, 고운 말, 이쁜 말, 바른 말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몸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1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하고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기 때문에 죄에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그런 행위들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죄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입니다. 죄 문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 세상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성도는 죄와 싸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이 몸의 성량, 거룩하고 완전한 그 의의 몸을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몸에 매여 여전히 죄에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나 죄와 싸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와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 아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